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예언의 말씀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또 한국에 계셨던 우리 안성식 집사님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계시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두고 오신 가정, 한국의 또 모든 가정도 잘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못 살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계속 더위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추위에 대한 대비를 안 해놔가지고 추워서 나무를 좀 이 난로에 넣으려고 파이어플레이스에 좀 넣으려고 봤더니 나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급히 막 추운데 나가서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야, 이거 예수님 오신다 하는데 지금 아직 멀은 모양이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예언 연구에 끝까지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D-Day 오늘이 마지막에서 하루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고 한 번만 더 하면 계시로 완전히 마치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연구해 보는 일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걸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너무 좀 힘들겠다 생각했지만은 그래도 하니까 또 끝나게 되네요. 오늘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2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21장 1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드디어 이제 천년기가 지나고 새 하늘 새 땅이 이 지구에 내려서는 것을 창조되는 걸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이상은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이상의 마지막 이상입니다. 처음에 계시록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하고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한 이 예수 계시록의 계시가 이제 절정을 이루는 마지막에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이제 새 세상이 창조되면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는 성과 악의 대쟁투가 끝날 때 승리한 예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인간의 언어로 썼지만 또 요한이 글 쓰는 글씨 재주가 그렇게 좋았겠어요? 요한의 직업이 뭐였죠? 어부 아닙니까? 고기잡이, 공부도 많이 못한 고기잡이이기 때문에 그 글씨가 화려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져 있는데 헬라어 공부를 하고 제일 먼저 읽는 성경, 이제 원어로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할 때 제일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되겠어요? 제일 쉬운 걸 읽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쉬운 걸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헬라어 공부 좀 했다고 헬라어로 성경이 읽어지겠어요? 잘? 근데 제일 먼저 읽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쓴 걸, 요한이 그 정도로 쉽게 써요. 이 계시록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계시록을 쓸 때는 조금 문장이 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문법들이 틀려 있고 그래요. 우리가 봐도 이건 틀렸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정도의 그런 분이 이 계시록을 써놨으니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극복하고
우리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글씨지만은 인간이 누릴 최고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오히려 또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쓰다 보니까 이제 자기 글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엘렌 화이트도 예언의 신을 쓰면서 다른 사람이 글을 많이 채용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 보니까 이 말은 꼭 내가 사용할 말이다 하면 다른 사람 말을 가져오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여러분이 지어낸 말이 있습니까? 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누군가 쓰던 말들이죠. 이 세상에 새 것은 없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늘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래서 이 요한도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뭐 이사야, 에스겔, 또 스가랴 이런 사람들의 글을 많이 따와서 이제 계시록을 썼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보충했죠. 이제 하늘에서 1000년이라는 기간이 마치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성이 하나 내려오죠. 이제 그 성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 내려온 후에 이제 악인들을 부활시키고 악인들이 마지막 심판을 받고 온 우주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면서 정말로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내 살아온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을 이제 그들 앞에 보여주면 인정을 하고 정말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마지막 유황불에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죄까지 다 소멸하고 난 다음에 이 지구가 얼마나 더러워요, 그죠? 이 더러운 지구 모든 것을 다 청소하고는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그런 말을 쓰죠. 또 예루살렘 성도 새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이름을 새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의 차이를 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성경에서 새 것이다 할 때는 영어로 말하면 영어를 새 것이라 할 때 뭐라 그러죠? new라 그러잖아요. new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는데 성경도 new라는 그 헬라어의 new라는 것을 많이 썼지만은 여기에 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할 때 새는 건 그 new를 쓰지 않고 new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네오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네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보다 훨씬 강력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이노스는 지금까지 존재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새로운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다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완전히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가 이제 건설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이 부정적인 단어를 썼죠. 없더라, 않더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이 흥미있게도 이 계시록에 보면요, 이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정적인 용어로서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또 22절에 보면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또 무슨 도성을 비추는 등불과 햇볕이 필요가 없다. 쓸데없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밤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밤이 없다. 그렇게 없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또 문이 닫힌다 안 닫힌다? 문이 닫히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27절에 보면 죄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22장 3절에 보면 저주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막 이 이제 옛것 정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생하고 했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아마 강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으니까 좀 서운합니까? 저는 바다가 없다니까 좀 서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바닷가에서 태어났거든요. 대한민국의 최고 남단
통영에서 태어났는데 늘 바다를 보면 살았어요. 바다가 저한테는 큰 추억이고, 이 어떤 데 사진을 보아서 바다 사진 탁 갈매기가 날고 뭐 배가 있든지 바다 사진을 탁 보면요, 희한하게 제 코로 이 바다 냄새가 싹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사람이 상상만 해도 어떤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가 포도 생각하면 포도의 침이 어때요? 침이 착 돌잖아, 이렇게. 그러듯이 이 상상이 우리의 그 어떤 그 감각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좌우전 여기에는 바다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설마 바다가 없으랴,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그래가지고 뭐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밤모섬에 갇혀 있으니까 밤모섬 주인은 전부 뭐예요?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바다가 없을 것이라고 썼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재미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지만 저는 없다 했으니까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무슨 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유리바다가 있다. 유리바다. 유리바다는 뭘까요? 바다가 유리 같다는 말일까요? 유리가 바다같이 펼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이나 길이 얼마나 반짝이고 깨끗한 것일까, 그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엘렌 와이트의 글 중에서는요, 진짜 바다가 없겠구나 하는 그 암시를 주는 글이 하나 있어요. 하늘을 표성한 글들을 모아가지고 엘렌 와이트의 글을 모아서 하늘이라는 책이 있죠. 그 하늘이라는 책 138페이지 보면 바다는 친구들을 분리시킨다. 여기 있어요. 바다는 친구들을 분리시킨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장애물이다. 우리 지금 태평양 있어가지고 우리 운전해가지고는 한국에 못 가잖아요. 분리되어 있잖아요. 분리시킨단 말이에요. 우리의 연합은 넓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대양에 의해서 깨진다. 대양 때문에 이제 많이 못 간단 말이죠. 새 땅에는 더 이상 바다가 없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노젓는 전함이 없이 그곳을 지나갈 수 있다. 과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던 많은 사람들이 잔인하고 냉혹한 사람들의 목적을 채우도록 강요당하면서 전함에서 의자에 쇠사슬로 묶여 있었다. 주께서 연민과 동정으로 그들의 고통을 관찰하고 계셨다.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나운 비와 집어삼키는 대양, 쉼없이 일렁이는 파도가 없는 곳으로 새롭게 만드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왜 바다가 있을까요? 지금은 좀 바다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면 땅도 넓고 밭도 좀 크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왜 그 바다가 그렇게 지구의 3분의 2를 바다로 덮어놔야 됐을까요? 지금 이 세상에는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바다가 없으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지금 이 환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비가 내리는 게 다 어디서 올라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물이 증발해가지고 그것이 땅에 비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다에서 증발해서 구름이 돼서 올라갔으면 거기 바다에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바다에서 올라갔다 바다에 내려버리면 땅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땅에 비가 내릴까요? 그것은 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열이라는 게 있어요. 비열이라는 것은 또 물리가 나오네.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 그렇게 합니다. 어렴풋이 생각납니까? 근데 그 비열이 물질마다 달라요. 핸드폰을 불을 떼어가지고 1도 올리는 거하고 쇳덩어리를 1도 올리는 거하고 나무 토막을 1도 올리는 거하고는 다 달라요. 난로 위에 물을 올려놓는 거하고 난로 위에 쇠를 올려놓는 거하고 누가 빨리 뜨거워져요? 쇠는 금방 뜨거워져서 못 잡잖아요. 그죠? 물은 끓으려면 한참 걸리죠. 그래서 이제 비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부젓가락 같은 거 쇠를 갖다가 이 화덕에 이렇게 하면 뜨거워서 못 잡으니까 쇠 끝에다 뭘 달아놨죠? 나무를 꽂아놨죠. 못 봤어요? 나무는 비열이 높아가지고요 빨리 안 올라가요. 온도가. 불을 옆에 나무 한쪽에 불을 붙여도 여기는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그렇게 이제 안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하고 땅은 어디가 온도가 올라갈까요? 똑같이 해를 비치잖아요. 바다도 해가 뜨겁게 만들고
땅도 해가 뜨겁게 많은데 땅이 먼저 온다고 올라갈까요? 바다가 먼저 올라갈까요? 땅이 먼저 올라가요. 고체가 원래 먼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액체는 잘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땅이 뜨거워져요 먼저. 그러면 뜨거워지면 땅에 있던 공기가 어떻게 돼요? 공기가 더우면 어디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 공간을 바다에서 이 바람이 와서 채웁니다. 채우면 바다에 있던 구름을 몰아가지고 육지로 줘가지고 육지에 비가 내리게 만들어요. 물론 뭐 바다에도 내리지만. 이상한 설명을 하게 됐네요. 그래서 바다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 얘기 하려다 그 얘기를 빠졌는데, 아무튼 바다가 없다 그러고요. 또 이제 새 창조와 옛 창조 중에서 뚜렷하게 좀 구별되는 것이 특별한 장소를 만드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 처음에 우리 태초에 이 지구를 만들었을 때는 특별한 장소가 뭐였어요?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은 특별한 구역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지지 않고 뭐가 있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것도 재미있는 모습인데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모양이 뭐처럼 예쁘다고요? 신부처럼, 시집 갈 때 신부처럼 예쁘다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의 규격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 뒤에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건다. 장막이라 했을까요? 하나님의 장막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실체를 그냥 하나님 장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란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늘 인간과 함께 계시고 싶어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도 처음에 하나님이 계시려고 뭘 지어라 그랬어요? 이 장막을 지어가지고 성소를 만들어가지고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막은 끝은요, 뭐 물개 껍질로 돼 있고 이래가지고 아주 겉모양은 초라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어땠을까요? 막 금으로 찬란했죠. 아주 떡상도 금이고 촛대도 금이고 이런 식으로 아주 찬란한.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 성소의 모든 기명 전체는 이 성막을 포함해서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성육신한 예수님을 상징하지 않았나, 그 성막 자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쓰셨으니까 겉모양은 사람처럼 이렇게 이 죄의 영향을 입은 이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쓰셨지만 예수님의 속에는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재해 계시잖아요. 사용을 안 하셔서 그렇지. 또 성령께서 와 계셨고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불러서 그분께서 그 성막으로 이제 성막을 짓게 해가지고 거기에 임재해 계셨지만은 실제로 그분이 아기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친히 오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그랬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고 그 성막도 다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말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러셨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럼 그 보혜사는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뭐 어디에나 계시자면 우리 속에 내재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도 보혜사가 거하시면 우리도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성소가 되는 특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 근데 그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4절을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외웠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무슨 초등학생이 그렇게 한이 많았던지 이게 좋더라고요. 눈물을 씻긴다. 그때 가난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뭐 다 지나갈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러분 사시는 게 그렇게 어떻습니까? 맨날 슬퍼요? 그렇진 않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요즘 자꾸 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무슨 말이 자꾸 나느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인데, 이 세상에 제일 부자는 누가 제일 부자라 그러죠? 가진 것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반대로 제일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수중에 10불만 있어도 이야 이거 나 만족하면 제일 부자예요. 그런데 은행에 100만 불을 저금해놔도 내가 1000만 불을 언제 버나 이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가만 생각해보면 비록 이 시골에 가서 좀 외진데 있지만 야 내가 이거 뭐 다 가졌네, 너무 부자네, 이러면서 행복해합니다. 근데 훨씬 더 좋은 새것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아픈 것이 다시 없는 것 좋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누가 정말 진정한 승자인가, 누가 패자인가 말해주는데요.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 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뭐 지금 계속 새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을 새롭게 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몸으로 어디 영원히 살 수 있겠어요? 우리도 새롭게 됐지만은 우리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만물이 다 새롭게 된다고,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막 상상하지 못할 새로움이기 때문에 강조해놨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이 거짓말 아니다, 진짜다, 기록해라 하는 말까지 하면서 이 새로운 것을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믿지만 세상 거의 모든 사람은 뭘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잖아요. 진화론은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 새롭게 된 게 아니고 뭐 아메바가 뭐 어떻게 생겨가지고 이게 뭐 점점 머리 갖고 뭐 지렁이도 되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론 다 없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새롭게 하는데 이것이 참 정말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다는 말까지 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었도다 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루었다 하는 말 언제 여러분 들었어요? 예수님 뭐 할 때 들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루셨어요. 죄악 세상이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건 십자가였습니다. 그때는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었어요? 죄에서, 이 죄의 본질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심으로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새 세상을 만드시고 다 이루었다 할 때는 뭘 이루셨단 말이겠어요? 이것은 죄악 세상으로부터, 죄의 상태와 죄의 결과로부터 모든 걸 다 새로 회복시키시고 이제 완전히 다시 할 게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비록 이루어놨지만 아직 그게 완성이 안 되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죽을 몸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때 이루는 것은 이제 마지막 완전한 이루어심입니다. 더 이상 정말 눈물과 아픔과 죄악과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거죠.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여기서 이루었다 하면서 알파와 오메가라 하셨을까요? 처음이요 나중이란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는, 알파는 헬라어의 제일 처음 스펠인 단어고요. 오메가는 제일 끝 단어. 그래서 처음이자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을까요? 안 그러면 안 되나? 그것은 이 이루시는 일.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이룹니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누가 이루시겠어요? 여러분이 못 이룹니다. 예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끝내지 않으면 우리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해야 됩니다. 처음이자 끝이신 예수님, 시작도 예수님이고 끝도 예수님이 끝을 내시는 그분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어떤 공로는 한 오락에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탁하는 삶.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쉽다고. 우리 보고 하라 했으면 어렵죠.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또 가고 예수님께 매일 일어나서 예수님께 전가하십시오. 여러분 죄 지었으면 죄도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예수님께 가서 얘기하고, 내가 변화가 필요하면 예수님께 가고, 모든 걸 예수님에 의존해서 살아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자 이루시고 그 사람들을 생명수 샘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패한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서 너보고 하라고도 안 하고 내가 다 해준다고 하셨는데도 말 안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쭉 써놨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 뭐겠어요? 용기가 부족해. 믿을 수가 없어. 뭐 떨리고 이런 사람들. 고난과 시련이 싫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또 두 번째,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뭐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뭘 믿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나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 말해갖고 이거 해라 하는 거는 안 하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믿고 다르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런데 이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생명수 샘물을 마시겠어요? 또 흉악한 사람들, 참 악한 사람들 많죠. 짐승의 권세에 굴복한 사람들, 또 살인자들,
사람을 직접 죽이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군 사람도 있지만 뭐만 해도 살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한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맙시다. 여러분 시어머니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좌우지간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딱 생각난다 어느 날. 그러면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살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뭐 예수님한테 다 갖다 드리면 되니까. 예수님, 이야 정말 이거 밉네요 이거. 근데 예수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갖다 주셔서 해결해야 됩니다. 행음자들, 뭐 육신적으로 행음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영적인 행음, 음녀의 거짓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죠. 술객들, 뭐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는 강신술 하는 사람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혹하는 사람들, 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면 다 우상이죠.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섬겨야 됩니다. 다른 형상을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었죠. 하나님이.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 보니까 그 입에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다 했죠.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새 하늘에 새 세상이 들은 게 아니라 어디 속으로 들어가죠?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서 다 탈 것입니다. 살아날 수 없는 불입니다. 그것을 몇째 사망이라 합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9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16절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거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놨죠. 규격이 어떤지 재료들이 어떤지 뭐 이름은 어떤 걸 써놨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 어떤 천사가 이제 요한한테 보여주는데 그 요한에게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천사가 무슨 천사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뭘 했던 천사예요? 마지막 7 재앙을 담았던 7 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지금 어디부터 계속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7 재앙 때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이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재앙 때는, 일곱 재앙은 뭐 하는 재앙이죠? 누구를 벌 주는 재앙이죠? 악인들,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백성과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심판이 끝나서 구분되었을 때 내리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재앙을 받아야 되는 악인들하고 구원받는 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연속으로 이렇게 이 15장부터 전개되어 내려오다가 드디어 악인들이 멸망하고 성도들이 새 나라를 얻는 이 클라이막스로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곱 재앙부터 이게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가 계속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일곱 재앙이 내렸다 하는 말은 세상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이제 끝날 때 일곱 재앙이 내리는데, 그렇게 하면 선과 악이 확실히 구별되고 그 다음에 악이 소멸될 것이고 이제 선한 백성들이 새 나라를 얻죠. 근데 이때까지 그 모든 일에서 일사불란하게 누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느냐면 천사가 그 일을 맡아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맡았던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보여주는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데요, 12문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뭐 문들의 이름이 있는데 12지파 이름이 있고,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 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12사도 12 이름이 있고, 이렇게 또 그 다음에 뭐 또 죄 봐가지고 길이까지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 실제적인 것도 있고 상징적인 것도 있겠죠.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도 요한이 이 예루살렘의 모양을 이 구약의 묘사를 많이 빌려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새로운 성읍의 모습이 있거든요.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런 것들 빌려서 썼고요. 자, 어지간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전체는 보석처럼 빛나고 수정처럼 맑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모양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사각형인데 길이와 넓이와, 길이와 뭐라 그러나, 넓이라 그러나,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면에는 전부 다 진주로 된 문이 몇 개씩 있다고요? 한 면마다 3개, 이쪽에 3개, 3개. 그러니까 전부 다 12문이 되겠죠. 그런데 그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12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기초석에는, 문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진주로 된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도를 얘기하는 거고, 12지파는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 아닙니까? 그 이름이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12지파의 이름하고, 12지파는 구약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12사도는 신약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구약 시대로부터 신약 시대까지 이 전 시대에 걸쳐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을 출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고요. 또 이 기초가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에 있다 했는데, 12사도에 의해서 기초가 놓였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기초가, 그래서 기초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12지파로 상징되는 각기 다른 세계 여러 족속과 나라와 백성과 방언들이 다 구원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에 모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규격도 한번 볼까요? 규격, 이제 이 규격이 보니까 주로 12,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요. 12는 성경에서 조직수라 그렇게 합니다. 뭔가를 조직할 때 12를 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조직해서 만들었죠. 그럴 때 몇 명 했습니까? 12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로 만드시고, 뭔가 팀을 조직할 때 12개를 쓰는데요. 여기부터 보면, 아까 보니까 기초석도 12개고 문도 몇 개였어요? 3개씩 해가지고 12문. 또 그 다음에 이 지금 성을 청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 했잖아요. 12,000 스타디온은 뭐겠어요? 12 곱하기 1000 아닙니까? 그것도 12이 들어가죠. 1000은 천이라, 성경에 천이 나올 때는 충만한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충만수라 그래요. 충만한 수.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성곽을 청량하니까 이제 144규빗이라는데 144는 또 뭐예요? 12 곱하기 12, 그것도 12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12 곱하기 12가 144죠. 한 규빗은 보통 성인들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옛날에는 자를 못 가고 다녔으니까 한 규빗, 두 규빗 이래서 여기부터 이 끝까지 길이를 한 규빗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이 144규빗이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몇 센치쯤 될까요? 50cm 정도, 약 50cm 정도 됩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까 12,000 스타디온이 되다.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12,000 스타디온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한 스타디온을 185m라 그럽니다. 185m. 그래서 이 12,000 스타디온을 하면 약 22,000km입니다. 22,000km. 그런데 이 말씀만 보고는 그것이 사방 둘레 길이를 다 합해서 22,000인지 한 면만 22,000인지 22,000, 22,000, 22,000, 22,000인지 확실히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한 면만 22,000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 둘레가 22,000이 아닐까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약의 성경할 때 이 성경 규격을 얘기할 때 보통 둘레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전체 둘레가 22,000이라고 해도 한쪽 벽면 길이가 그러면 얼마예요? 22,000이면 12,000 스타디온이라 했으니까 12,000 스타디온이면 그것이 4면이라면 한 면이 몇 스타디온이에요? 3, 4, 10이니까 300 스타디온 아니에요? 3,000 스타디온 아니에요? 3,000 스타디온? 그 3,000 스타디온은 키로수로 550km입니다. 55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그냥 한 면이 그렇다 치고 550km쯤 되면 얼마나 클까요? 저기 스톤 마운틴만 할까요? 남산만 할까요? 550km인데요. 550km면 어떤 길이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5km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325밖에 안 되는데 550km니까 제주도까지보다 더 멉니다. 서울에서 제주도보다 더 먼 길이의 한쪽에 그렇게 된 성. 그 다음에 높이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높이까지 장가관과 교가 같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일까? 그렇게 균형이 잡혀서 그런 것이 또 높이가 그렇게 높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좀 웃기는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높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요새 건물의 넓이가 커요? 높이가 커요? 이런 건물은 높이보다 넓이가 크지만은 저 고층 빌딩 가면 뭐가 더 커요? 높이가 문제됩니까? 저 하늘까지, 바벨탑도 하늘까지 쌓으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그 땅이 높이도 그렇게 높아가지고 무지무지하게 층도 많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가고는 않겠죠? 자, 아무튼 그 정도고요. 근데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누가 비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치시고 어린 양이 그 등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왕들이 들어온다 했어요. 우리가 왕노릇 하는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가정하고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계시록 21장 22절로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를 예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이사야서 60장 3절 5절
11절, 19절,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계시록 말씀하고 비슷하죠. 이건 지금 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끝에 이 계시록에 이제 온 세상이 끝나고 나서 새 세상이 되면 이렇단 말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못 됐어요. 못 되기는 어디를 돼? 저기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하고 살고 했죠. 왜 안 됐어요?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하나님 다 이루고 다 해놓으셨는데 안 지키면 그거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도 예언이 이렇게 새롭게 된다, 옛것이 변화된다 하면서 다 해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 속으로 들어갈 것이죠. 성 안에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지금은 주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때는 다 벗은 얼굴로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변화된 모습입니다.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비치셔도, 지금은 하나님 나타나시면 우리 다 죽지만은 그때는 나타나셔도 이제 우리가 다 괜찮을 것입니다. 또 성전도 필요해야 하네요. 성전도 필요 없어요. 누가 성전이시죠? 하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신도 성전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 해와 달이 필요 없다. 또 땅의 왕들이 그리로 들어온다. 우리가 왕이라고 그랬죠? 왕노로 됐다. 또 성문들은 닫히지 않습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밤이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알라스카에 여름에 가면 밤이 없다는데 밤이 없으면 좋을까요? 언제 자지? 좀 걱정됩니까? 나중에 그거 좀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오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이 거짓말이 자꾸 나와요. 그래서 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뿐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정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결론을 좀 지으려고 그럽니다. 대쟁투 676페이지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서는 자야 돼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할 때는 자도록 만들었어요. 밤과 낮이 그래서 있어야 됐어요. 왜냐면 훤하게 해놓고 자라 이러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랬지만은 새 땅에서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참 신기하죠?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새롭게 되네. 달빛은 햇빛 같을 것이며 햇빛은 지금의 7배나 더 밝을 것이다. 교회 정은 8권에 보면 그런 말도 있고요.
대댕투 676페이지, 그 광도는 오늘날의 정오의 밝음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 준다.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로 거닐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기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댕투 480페이지.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의 때를 미리 보면서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을 말한다. 그리고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예. 여러분 꼭 그 성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 이 시간에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원한 성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성에 예수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심으로써, 처음과 나중이 되심으로써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개인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